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안의 소천사 매주 목요일 신설 코너 오늘의 첫 시간 내 안의 영성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 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못된 거 혜림님이 아니에요? 그 네이버 카페 그 잉카이지 그 캡처까지 또 우리 정성스럽게 해서 언니 내 안의 영상? 이거 잘못 쓰셨어요. 이렇게 우리 역시 리미님이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혜림님 오늘 1등으로 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경희님, 노래하는 경희님, 지혜님, 귀염님, 그리고 동성님. 와 동성님 생일 다다음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선영님, 우리 또 샛별의 여행기 우리 재웅님, 성근님, 배우 문태영님, 사우디카 봉주르 헬로우. 사우디카 봉주르. 우리 근이근이 성근이님, 네. 반갑습니다. 귀염님. 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선우군 정몽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네 동아님, 동아님, 좋겠다. 정몽님, 일남님 안녕. 오늘 수능이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희 씨 잘 보셨어요? 수능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목능. 아무쪼록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수능 보고 나서도 안전하게 되길 또 기도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맞아요. 네, 또 그런 만큼 얼마나 후련하면서 시원섭섭하겠어요. 그 기분 알죠? 그 꿀짝지근하면서 시원하긴 한데 승희 씨는 수능 끝난 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울었는데 주희 씨는 케이크를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교재들을 다 어디 그 공장 이렇게 그 공사 현장이 있는데 다 버리고 왔대요. 이렇게 발로 몇 번씩 밟고 그 비싼 그 문제지랑 그거 그러니까요. 재설 줄도 모르는데 다 버리고 신나게 고구마 케이크 사들고 집에 왔더니 승희 씨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번에 별 탈 없이 갔잖아요. 네. 이제와 돌아보니 참 그날이 절대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딱 막상 닥치고 보면 모든 게 다 커 보이고 막막해 보여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이 수능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그날 하루로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은 2살부터 준비한다. 4살부터 조기 교육에 들어간다. 그거를 거의 인기 뉴스로 해외 미국 뉴욕에서도 인기 뉴스로 이게 됐다고 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진짜 한 5살까지는 그냥 놀게 할 거예요. 5살까지만요? 뭐가 중요한지를 나는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좌뇌를 쉬게 할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우리 미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어서 오세요.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첫 코너입니다. 내 안의 영성. 여러분들 정말 혜림양처럼 영성이란 단어가 어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아니면 특정 종교랑 연관 있는 단어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영성은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걸 말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영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주시 찢어주세요. 자,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요, 우리의 영원할 때 영자의 그 기질을 나타내는 무슨 성, 바로 영의 기질을 말합니다. 네. 신의 품성이나 기질, 신성을 뜻하며 자신이 정의하는 신의 이해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미를 갖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되게 영성에 대한 정의가 남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우주, 자신의 세계관, 자신만의 그러네요. 신의 세계관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의 세계관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진짜 성질,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어떤 세계, 우리의 본질. 네, 자기의 본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목요일마다 이렇게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요, 아무래도 영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 토크쇼를 진행하시는 오프라 윈프리님의 책 위즈덤에 나오는 그 많은 미국의 그 내노라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영성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 즉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네. 짜잔! 먼저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오프라 윈프리 님이 정의하시는 영성은요. 내게 영성이란 모든 창조물의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 일부이고 그것이 내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네,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게 내게 있어서 영성의 정의이다라는 네. 거죠. 참 우리가 내 안의 기적, 이 코너 전에 내 안의 기적에서 배웠던 진리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였죠.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바로 그 커다란 우주 그림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 그림에 어떤 그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정말 테피스트리에 시실과 날실로 엮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하나가 동등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님의 영성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요, 엘리자베스 레서라는 분이에요. 아하. 이분을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이분을 검색하다가 찾다 보니까 굉장히 그 테드 강연, 그 미국의 테드 강연에서 이분의 강연이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분의 그 테드 강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이 생각하는 영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네, 엘리자베스 레서님이 생각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어디서 왔나?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영성이다. 네. 영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본성이다.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나의 본질이 상처받을 수 없는 무한한 영원 불멸한 생명 에너지인 걸 알면 네. 한낱 내가 육체인 줄만 알았던 그 젊은 날에 온갖 나를 엄습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말 이유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가득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쵸. 연인이 있고 가족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해도 외로움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원래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야. 저도 되게 그걸로 되게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가 그 우울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너무 힘들었을 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삶이라는 거야? 그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다가 제가 우연히 어떤 분 이제 책과 또 어떤 스님과 연결이 됐어요. 제가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맞아. 근본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질 때 제가 알고 지냈지만 연락을 하지 않던 큰 스님한테 전화가 오면서 갑자기 저한테 오늘부터 너 마음 공부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레서님이 맨 마지막 줄에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딱 제 얘기잖아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언니 아니면 윙크 씨 아유 이거 진리고 뭐고 그거 해봤자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도움되고 그냥 재밌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이런 거 왜 해요?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
나한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감정, 두려움, 공포, 아니면 뭐 분노, 질투, 시기,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자잘한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모든 문제들이 네. 바로 이 영성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 본질만 제대로 알고 이거에 대한 알만 제대로 있다면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매일매일이 공포였던 삶에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와, 난 지옥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천국이었네. 그러니까 로 우리가 무지에서 알무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행복이란 게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거구나를 제가 깨달은 이유로 네. 저는 내면 공부, 특히 영성,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고 맞아요. 맞아. 어머, 어쩜 내 마음이랑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지금 그 생각을 자, 하게 우리 됐어요. 댓글창에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진리를 추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진리가 저기 막 무슨 스님들이 죽비 때리면서 마하반야 하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나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한낱 내가 이 몸 육체가 다가 아닌 걸 아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레서님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안나 반젠트라는 분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행복 전도사세요.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이분은요, 영성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신의 부름이다. 이 신의 부름은요, 주희 씨처럼 어떤 삶에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서 도대체 탈출구가 어딨지? 라는 물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신의 부름이 명상을 하다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려서 몰두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이건 각자 자기가 있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발등으로 올라오는 바퀴벌레 지나가는 걸 보고 통찰이 왔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노래 연습을 할 때 주희 씨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난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이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제가 마음 공부하고 나서 정말 우리 영혼의 특징인 거예요. 무한하게 확장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마음 공부하기도 전에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난 노래할 때 진짜 그냥 바로 나인 것 같아. 그럼 뭔가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 같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뇌로 이래서 이렇고 이유를 줄줄이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맞아요. 아이들은 이러잖아요. 너 이거 왜 해? 그럼 애들은 이러잖아요. 그냥요. 그것만큼 내 본능과 영혼의 대답에 충실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뭔가가 좋을 때 뭔가 대답 없이 딱 그냥 너무 좋아 하는 게 내 영혼이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막 자기계발서 이런데 꼭 나를 기쁘게 하는 걸 해라.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걸 해라. 그게 다 영혼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 소스, 영혼의 바램, 영혼이 주는 직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바로 이것도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요, 마야 안젤로 박사와 정말 그 시인이자 민권 운동가이자 정말 1970년 출간된 자서전이죠. 세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로 문학사상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쓴 논픽션 부문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위에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훈장, 그 미국의 자유훈장을 수여해 주시면서 포옹하는 사진이고요. 아래는 오프라 윈프리 님과 투샷 사진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분께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마야 안젤로 여사님 정말 세계적으로 큰 존경을 받고 계신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영성은 순종을 의미한다.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영성이다. 와하. 이건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해도 되지만 근원, 더
더 큰 무한한 힘, 우리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큰 흐름의 힘에 나를 맡기는 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영성이다, 신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근원 뭐 무한한 에너지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게 삶이 알아서 춤추도록, 삶이 나를 통해 알아서 요리를 하도록 삶에게, 현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뭐 마음 공부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서 모든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내맡기는 겁니다. 더 큰 흐름에 내맡겨라. 캐세라세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요. 하지만 뭔가 결과는 더 큰 뜻에 맡기는 거. 맞아요. 집착하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그것의 길, 더 큰 내 영의 뜻, 최선의 이익으로 우리는 저절로 갈 수 있다. 네. 자, 이분이 생각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네. 너무 굵직굵직 큰 의미라서 제가 이렇게 막 그 심장이 막 이렇게 쿵해요. 하나씩 네. 했는데. 네. 네. 우리 귀염님 지금 명품이 배구 있잖아요. 애기. 그 애기한테 들려주세요. 네. 애기는 아마 지금 신의 손길로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태교에 이런 문구를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해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신성이잖아요. 신성이고 영성입니다. 그럼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그 엄마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눈, 코, 입을 주고 그 완벽한 그 명품이의 근원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를 만드시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될 수 있고요. 신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이트 버커스는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3세에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서 네. 각종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상을 휩쓴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오. 이분이 굉장히 젊은데요. 유망한 그러네. 정말 능력 있는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영적이세요. 이 프로 슈퍼소울 선데이 그 오프라 윈프리가 MC로 있는 이 프로에 나와서 네.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나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또한 다른 종교의 교리에서도 영성을 발견한다. 네, 굉장히 열린 사고를 지니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이 유대의 전통 문화와 종교 안에서 성장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신 거죠. 그랬겠네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뭐 인종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또 모든 종교 안에서 영성을 자신은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영성? 그 예배당에서나 듣는 얘기 아니야? 예배당 목사님, 신부님 입에서 뭐 아니면은 스님 입에서나 나오는 가끔가다 그런 진리의 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께서 그러시잖아요. 난 어디서나 내 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될 일은 된다 등등등등 베스트셀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싱어 그분도 네. 깨달음, 영성 뭐 이런 것들은 매 순간 매 초 내 눈앞에 있는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게 영성이고 깨달음이다. 아, 맞아요. 저는 그리고 틱나탄 스님이 자신의 방 안에는 부처님 불상과 십자가와 코란이 같이 있대요. 코란의 경전이. 그러니까 모든 교리에서 영성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네, 솔직히 뭐 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가 숨 쉬는 이 공기 안에서도 신성을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꽃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제 봉우리 오는데 알아서 폈어. 저 햇빛이랑 공기가 물이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게
폈다는 것 자체가 영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깨르르르 웃으면서 음, 막 미친 듯이 놀이터로 뛰어가는 모습이 저는 영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생명의 놀라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렇죠? 네. 네. 이어서 사라벤 브레스낙이란 분은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선가이시고요. 대중 연사이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세요. 영성은 말한다. 너에게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하라. 아까 제가 노래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영감, 영이 주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하라. 맞아요. 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할 때 여러분 왜 불행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냐면 나의 원함과 행함이 불일치가 올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노래야. 근데 내가 늘 하고 있는 건 공부야. 그럴 경우 그 사람은 하긴 해요. 그쵸. 공부를 하고 막 그냥 직장 나고 해. 그런데 마음속에 불만과 억압된 그 열정이 조금씩 억누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과 행함이 일치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네 가슴을 뛰는 일을 해. 이러고 근데 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가 좋고 네가 즐거운 일을 해. 말은 쉽지만 사람들이 몰라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하라. 내가 원함과 나의 행함이 일치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혹시나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한 번이라도 좀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내면에 물어보세요. 그런 분명 느낌이나 아니면 다음날 누군가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스쳐가는 영감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내면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자, 우리가 내 안에 좋은 이야기에서도 나눴었던 책이죠. 그렇죠. 바로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가브리엘 번스타인 님이 생각하시는 영성입니다. 자, 조금 길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즉 신성, 영성을 발견하죠. 그러나 나는요, 영성이 예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성에 대한 영적 이해를 창조할 수 있고요. 자신만이 아는 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면의 힘, 내가 믿는 근원의 힘이 자신이 아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종교는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경전이나 목사님 말씀, 스님 말씀, 즉 누가 우리한테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면 영성은 우리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 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맞는 저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우리가 그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사망 상태는 아니지만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갔다 오신 분들이 네. 말씀하신 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는 신을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교 신자는 그 사후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나고요. 정말 크리스천은 사후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4살짜리나 아주 어린 꼬마 친구들, 네. 2-3살짜리들이 임사체험을 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임을 하던 아이들은 그 게임기 속 현실의 신을 만난다고 해요. 맞아요. 캐릭터를. 참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가 언니 영혼이라는 의미 너무 막연해요. 무슨 추상적이라고. 사랑과 영혼에서 나왔던 그 연기 같은 그런 건가요?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요. 눈을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의 주체 있죠. 숨을 쉬고 숨을 쉬는 걸 아는 거. 숨을 쉬는 걸 아는 거는 바로 나의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이 영혼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 때, 꿈을 꿀 때도 있지만 꿈 없이 깊은 잠, 숙면 잘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 의식의 주체가 내가 있음이란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알미라고 하죠. 네. 그 알,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다음 분 거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바로 위즈덤 속 각계각층의 인사들, 미국의 인사들이 생각하는 영혼이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엘리자베스 레서님이세요. 네. 자, 주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신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 아, 그 노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나의 의식의 흐름. 음. 나의 의식의 흐름은 뭐 노래로 표현하면 뭐 이런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왜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이 다르잖아요. 꽃이 다 다르듯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쌍둥이인데도 주희 씨의 영혼의 노래는 또 다를 거예요. 둘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처럼 바로 나라는 의식의 그 선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참 우리의 영혼이다. 신은 라고 우리가 했어요. 각자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대요. 또 우리도 나의 색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나의 꽃을 활짝 피울 때 그때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병도 안 걸리고 아니타 무르자니 임사체험하신 분이 자기의 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서 암에 걸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의 나, 진짜 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일,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의 꽃, 우리의 노래를 그렇죠. 활짝 피워보자고요. 네. 자, 이분은요. 다이애나 나이어드라는 분입니다. 이분 오. 근데 제가 사진을 좀 크게 네. 온몸이 퉁퉁 불어있죠. 네. 이분이요. 바로 이 사진이 64세 때의 모습입니다. 2013년 64세 한국 나이 64세로 네. 53시간을 논스톱으로 수영한 기록을 세우셨어요. 111마일을 그것도 최초로 상어를 막는 상어 막이 장치 없이 헤엄을 쳐서 논스톱으로 53시간을 수영을 하신 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셨다는 그쵸. 거잖아요. 이분이 몇 번이나 실패를 했었대요. 한 번은 해파리 때 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위험하죠. 해파리 때 때문에 뭐 실패하고 상어 때 때문에 실패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어들을 애초에 막을 게 전파를 쏜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팀이 네. 그 반대쪽에서 전류를 쏴서 상어가 도망가게 한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하신 거예요. 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53시간 53시간을 그러고 와. 샌드위치를 물 위에서 동동 떠서 먹고 다시 수영. 그렇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다. 와. 영혼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네.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믿음이다. 이분은 체험을 하셨겠네요. 그럼요. 그 더 커다란 자신을 힘. 보호해주는 그럼요. 근원의 힘을 특히 우리가 왜 백화점 같은 게 무너지거나 동굴 안에서 정말 빛도 없이 물도 없이 있다가 구조되신 분들 있잖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모아놓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수세미에 있는 물을 짜서 연명하거나 명상을 했던 그 미국인가 태국에 있는 33명의 아이들이 동굴에 갔다가 동굴에 갇힌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몇십 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우와. 한 명도 안 죽고. 어허? 근데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갔던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명상을 가르친 거예요. 와. 차분하게. 그렇죠. 와. 동요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크래커를 그 아이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그 선생님은 거의 먹질 않았다고 의식이 해요. 깨어 계신 그렇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신적인 힘이 자기를 돌봐줬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평소에 자신이라면 생각하지 그렇죠. 못했을 그 삼풍백화점 때 그 살아나신 그 여자분도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정신 차리게 하고 돌봐주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그래서 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기사인가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그 연세. 그러니까요. 우리가 50 64세면 와, 와, 그쵸? 정말 그 상태에서 53시간 그 차가운 수영을 바닷물에서 논스톱으로 했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 건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아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음. 커다랗게 지켜주고 있는 더 커다란 그쵸. 근원의 힘이 있다는 그리고 거. 나 자신을 한낱 육체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럼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한 겁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와. 아이즈 혜진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리안 하우핑턴은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창업자자 그렇죠. CEO입니다. 아유, 너무 유명하죠. 네. 영혼은 나 자신이다. 음. 영혼은 당신 자신이다. 우리 몸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를 발전하게 해준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자신은 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이 위즈덤에 나오는 미국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같이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네. 정말 네노라는 CEO, 네노라는 배우, 연기자들이 총출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한낱 육체로 보지 않아요. 맞아요. 모두.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영향을 받았던 게 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영혼에 대한 자신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고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확언을 해요, 거의. 우리는 절대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내 힘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대본도 그렇고 이 안에 다 신성이 이끌어 주셔서 제가 참여해서 제가 덕을 본 거라고 네.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CEO들이 자신의 모든 덕을 더 무한한 힘에 맡기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무한한 힘, 음. 더 큰 힘에 맡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장시킨다는 건 그 무한한 힘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랑 영혼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생각은 굉장히 뭐라고 어떻게 그럴까요? 보면 근시안적인 네.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더 그 무한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힘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네. 마인드를 우리도 할 수 왜 있죠. 성공한 헐리우드 배우들과 토크쇼 MC나 뭐 정말 CEO? CEO들은 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한번 그분들을 따라서 나도 그렇죠. 영혼에 대해서 나도 그렇죠. 나 자신을 한낱 몸으로 한낱 그냥 이름에 이런 내가 여태 동안 생각했던 아주 국소적인 몸으로 볼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그렇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해볼까? 맞아요.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분 살펴볼게요. 와, 인디아 아리 정말 그래미상 4번을 타셨나. 이분 정말 유명하시고 많은 존경을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네. 이분의 유튜브에서 한번 클릭해보시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정말. 영혼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다. 영혼을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몸을 갖고 있는 거래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똑같이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그 신과 이야기를 소통하게 된 그 닐 도널드 월시가 똑같이 적고 있어요. 네. 너희들은 육체가 영혼이 쉬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반대다. 영혼은 여기서 자신이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면 언제든지 몸을 놓아버린다. 그냥 외투니까. 맞아요. 네, 외투니까요. 이따가도 제가 상관 있는 구절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와, 그 표현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삼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크 네포님.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이요? 네.
그 시인이자 철학자이면서 40년 넘게 뭐 시와 영성 내면의 변화, 네. 여행, 인간관계를 가르쳐 왔으며 이분의 책, 이 책 정말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요. 너무 좋아서. 네,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이란 책입니다. 바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저 살짝 그래요. 유명한 우리 책이에요. 귀호님께서도 오. 그 저희 카페에 글을 저 책의 구절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진짜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네. 이분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영혼은 우주 정신의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씨앗이다. 역시나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이라고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음 분 살펴볼게요. 네. 셰팔리 차바리 박사님은요. 네. 이분도 굉장히 그 유명한 육아 쪽으로 거의 미국에서는 그 가장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육아로요? 네,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육아 책으로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려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다음에 저 이 책을 3번 봤다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다 우리 영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영성과 연관이 돼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영혼은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다. 깔끔하게 정의를 하셨죠. 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내가 투사해서 보는 거잖아요. 투영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모든 영혼, 각각의 영혼은 자신의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본질, 바로 이 몸이나 자꾸 변하는 마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상황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요? 영혼! 그렇죠.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분 데니얼 핑크 분은요. 비즈니스, 일, 또 사람의 행동, 그런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저술했고요. 네. 특히나 이분의 테드 강연은요. 뭐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업로드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거의 테드 10대 강연으로 뽑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래학자로 또 이렇게 고문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연도 하셨습니다. 네, 네. 이분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 외에 우리 삶에 다른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와, 정말 맞네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생존이라고 합니다. 생존 이상을 하려고 우리는 지구별에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생존은 진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이 8할이 돼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거의 9할이 돼 있죠, 생존이. 네. 그 나머지가 1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일요일 날 가끔 절에 가거나 뭐 성당에 가거나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의 하나하나가 그냥 삶의 한 부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영성과 연관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자체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천사님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안에서도 저는 영성을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분이 근데 굉장히 종사하시는 분야는 완전 비즈니스 이쪽이에요. 주 분야가. 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자신만의 영성이라는 의식에 굉장히 깨어 계시고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에 근접해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분야에서 탑이 될수록 불안감과 책임감과 자신의 그 사인 하나로 모든 걸 정말 움직이시는 CEO 분들이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서명 하나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몇천 명의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분들일수록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낱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성, 나의 신적 품성, 또 나의 무한한 힘을 깨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를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신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포럼 같은 데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핑크라고 돼 있죠. 데니얼 핑크. 저는 요 아래에 보면 지금 이 패러다임,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는 전통적인 지식 노동자가 거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건 완전히 운회적인 분야거든요. 융합,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정말 그냥 회사들에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 회사 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를 강의를 직원들한테 했대요. 네. 근데 요즘엔 자비심을 강의를 한대요. 자비심, 협동심, 맞아요. 그리고 경쟁과 정반대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예술, 산업 모든 분야가 앞으로 더욱더 영성과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잘 들어오고 계시다는 맞습니다. 우리 삼성님. 자, 우리 참깨빵님 어서 오세요. 임상성님이 영혼에 관심 있게 들어오셨대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희정 기사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정말요? 우리 성희정 기사님 지금 아직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자, 다음 분 볼게요. 데비포드라는 분입니다. 네. 데비포드. 자, 이분은요. 자, 어떤 분일까요? 자, 이분은요. 2013년 사망하기까지 네. 세계적인 개인 변화 전문가이자 인간의 특히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면을 현대 심리학과 영성 수련으로 연결해서 연구한 선구자셨대요. 이분이. 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일부이다. 영혼은 우리의 핵심에 있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 전달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영혼인 걸 알고요. 이게 불멸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알은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육체일까요?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가 벗고 갑니다. 그렇죠. 영혼이 육체를 놓고 간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뭐 땅이 있고 옷이 있고 가방이 있어도 그거 다 못 가져가요. 다 못 가져가. 그렇잖아요. 돈이랑 이런 거 다 못 가져가요. 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알만 가져갈 수 있대요. 모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교훈,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영원불멸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하디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크하르트 톨레님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한다. 영혼은 형태 너머에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형태 너머에 있는 의식이 영혼이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아주 그냥 엑기스만 진짜 정말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구를 우리는 주로 봐요. 어머 저기 샹들레도 있고 저기 찬장도 너무 이쁘고 저기 어머 거울 너무 이쁘다. 사람들의 98%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구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물들, 가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빈 공간,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품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의식.
내가 나라는 주체자로서의 의식이 바로 영혼의 뿌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가 왜 육체가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절대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ING라고 네. 하죠. 수많은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임사 체험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신마취, 뭔가 의학적으로는 사망 직전의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도 나의 의식은 멈추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 너머를 볼 줄 알면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게 다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를 이제는 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로엘린 본 리라는 분은요, 주로 세계가 위기에 처한 그 현실에서의 영적인 우리들의 책임, 또 우리가 세계는 정말 다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에 초점을 맞춘 강연과 글쓰기를 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네. 영혼은 우리가 가진 신성한 일부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신과 하나인 우리의 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은요, 불멸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영원한 일부입니다. 영혼은 또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와. 그냥 이분도 모든 정말 아주 그냥 포인트를 제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나 강주희야. 나 대한민국에서 가수고 전에 개그맨 했고 지금 뭐뭐 하고 있는 그냥 나 이 사람이야. 이 얼굴이야. 이 몸이야. 그렇게 정의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 불멸의 존재야. 나는 상처받을 수 없고 거대하고 장엄한 이 우주 전체만큼 커다란 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상처받을 수 없고 불멸의 존재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 똑같이 A 나는 이 몸이야 강주희야. B 나는 이 이름도 아니고 엄마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거 너머에 눈에 보이는 거 너머에 무한한 우주적 의식 불멸의 존재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대에서 노래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경험해봐서 그래요. A였을 때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개체나 육체가 나라는 의식으로 섰을 때는 네. 그 두려움.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불안증과 막 그런 막 수면제 먹어도 잘 수 잠을 있고. 못 자는 막 진짜 이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내 의식만 고쳤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는 이 무한한 사랑이야. 저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순간 우울감 그리고 불면증 이 모든 게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 먹는 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진짜로 수면제 안 먹고도 잠을 이제는 너무 잘 자고. 전 그래서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막 이런 운동도 하고 싶어. 영성과 영혼에 대해서 즉 나의 본질에 대해서 알면 먹고 사는데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있는 영혼은 그래 누구나 영혼이 있다. 영혼은 불멸 이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의식을 갖고 나를 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대하는 내 모습이 신적 품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여. 그리고 뭔가 온화해 보여. 너 같이 있으니까 편하다. 그거는 제가 풍기는 어떤 에너지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에너지라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고요. 사랑의 에너지는 뭐예요? 풍요의 에너지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 관계에서 있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평화,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출발은 뭐다? 나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우리 사랑이 풍부하신 태경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네. 참 태경 오라버니는 이렇게 말을 너무 이쁘게 하죠. 우리 지혜,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유, 우리 유긴남 여사님 아까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미국의 명사들이 말하는 영혼이란, 내가 생각하는 영혼이란에 대해서 네.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위즈덤에 나온 그 슈퍼소울 선데이 토크쇼, 영성 토크쇼에서 명사들에게 듣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도대체 여기에 왜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오프라 윈프리 씨가 드려봤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신 대답을 모아봤어요. 네. 자, 티머시 슈라이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운동가시고요. 교육자이자 작가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섬유소와 힘줄 하나하나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힘줄 하나하나까지 그냥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와. 며칠 전에 이 라이브 방송 하면서 살짝 기분이 울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마음처럼 제가 잘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 어제 승희가 할 땐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더 좋아한 거 같고 나는 왠지 재미없게 말하는 거고 난 왜 이렇게 난 잘 못한 거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게 또 하찮게 보는 거야. 비교를 통해서. 그거는 딱 몸마음과 에고의 동일시된 속성이죠. 에고의 속성이에요. 비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보는 거. 근데 그 순간 제가 가만 이러면서 한 발자국 뒤로 더 저 자신을 확장하면서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내 안의 소천사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난 여기서 뭘 배우려고 내가 나한테 지금 이 내 안의 소천사 라이브 방송 하는 거지?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몸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강주의로서의 목적은 더 잘해서 사람들을 뭐 이유적인 건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막 그 만족과 잘하고 싶은 잘하고 싶고 막 이거를 잘하는 게 목적이야가 돼버리는 거야. 어허. 이걸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줘야 인정받아야 목적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내 가치가 올라가. 이거는 뭐예요? 전형적인 에고의 속성이에요. 나의 본질을 바깥에 무언가에 동일시 시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무조건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 순간 내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라는 걸 질문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라이브 방송 하는 이 과정에서 승희보다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말을 더듬고 내가 좀 뭐 사람들이 오늘 좀 안 좋아해 주는 것 같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하더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라방을 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연습인 거예요. 이건. 우리 댓글에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뭐예요?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네. 우리가 그러려고 왔대요. 맞아요. 이 티머시 슈라이버님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 나 자신, 내 몸에 있는 힘줄 하나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왔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우리는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이상을 믿는 순간, 이러한 이상에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그 시실과 날실로 엮여져 있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네, 맞아요. 네, 정말 이 고문 엄마 줄이 없으면은 주의승이도 없고, 맞아요. 주의승이가 없으면 명지의 줄도 없고, 명지의 맞아. 줄이 없으면 정태경 줄도 없고, 정태경 줄이 없으면 권겸 줄. 우린 다 맞아요. 서로한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소속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승희 씨 왜 이러잖아요. 뜨개질한 옷이나 옷도 이거 하나 한 줄이 삐져 나와 올 있어. 풀려가지고 그러면 얘만 빼면 되지 하는데
다 딸려오잖아요. 옷 전체가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모든 게 영성이고 신성이라니까요. 그게 이 말이에요. 어. 우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이 조금 아프고 삐져나와도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얘를 라이터로 지져주면서 톡 끊어주면은 그죠. 자, 아까 우리 샤팔리 차바리 박사님이 샤바리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나요? 네, 물어보니까 우리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래요. 우리가 떠나왔을 때 그 원래 상태로 우린 다시 그냥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서 이 체험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소가 아니라요. 음.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어떤 상태일까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난 분리된 그냥 개체야. 분리된 나뭇잎 따로야. 난 분리된 조각이야. 라는 망각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온 곳, 원래 하나였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온전한 존재가 뭐예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 무한한 생명 에너지. 또 우리가 전체일 때 얼마나 우리는 무한하고 강력해요. 그 온전한 전체 나를 하나임을 기억하는 거. 네, 우리는 그걸 기억하러 이 지구별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 상태다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장소가 아니라 상태. 어떤 상태? 하나인 상태. 네. 또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아름다운 영상, 자연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죠. 루이 슈워츠버그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우주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역시나 앞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내가 그 전체의 부분임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이분도 또 살아있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네, 연결되어 원래 내가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였을 때 그 느낌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작은 역할이어도 내가 빠지면 그 전체 작품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요. 거기에는 온 전심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육안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큰일, 이건 작은 일. 다 독특한 저마다의 그 퍼즐 보면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퍼즐 보면. 이 글은요. 제가 지금 요 앞에 셰팔리 차발리 박사님과 앞에 감독님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굉장히 연결된 그 신의 그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가져와 봤어요. 네. 주희 씨가 조금 읽어주세요. 영혼은 너희에 관한 진실, 즉 영의 바램을 간직한 채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영혼이 하는 일은 너희의 원래 계획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즉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오려고 했을 때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우리한테 계속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remember 그 효과를 준대요. 어떤 걸로? 직관이나 어떤 우리가 우연히 보게 되는 책의 구절이나 친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네. 이것은 동시에 모두가 하나임을, 자신이 신성한 전체의 부분임을 리멤버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네. 다시 우리가 전체의 멤버가 되는 작업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리멤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지구별에 체험을 하러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 똑같이 리멤버가 다시 멤버. 우리가 이 전체 하나임을 기억하기 위한 거. 와, 전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한번 심장에 그러네요. 쿵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왔는지 했을 때 이 리멤버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삶에 있어서 뭔가 왜 이렇게 단절감을 느껴지지? 내가 여기서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외로워. 뭔가 계속 그냥 고립감 공허해. 들고. 특별히 내가 여기 뭐 하려고 태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 이상의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직 영혼의 바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99.9%예요. 네. 더 나를 만족시켜준 누군가가 있어야 돼서가 아니라, 그 말인즉슨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잠시라도 들여다본다는 거,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네.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은 우리한테 노크를 하죠. 떡떡떡떡. 네네네. 승희야, 너의 내면을 한 번만 봐.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진짜 내면에 다 물어보면 내가 왜 이 지구별을 체험하기로 왔는지 내가 세운 계획표를 이 안에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뭐 내면에서 음성을 뭐 굳이 어떻게 들어요? 말도 안 돼.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기민하게 너무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시끌벅적하게 살다 보면은, 늘 핸드폰과 붙어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예민함을 잃거든요.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조금 잠시라도, 진짜 하루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을 갖고 내 느낌과 내 몸의 느낌과 감각을 잘 살펴보면 내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한지, 내가 어떤 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제일 뭔가 그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마크네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영혼을 활짝 꽃피우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내가 바깥에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천국을 지상에 실현시키는 거래요. 네.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각각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내가 내 마음 상태가 깨끗해지면은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는 현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우리 마루, 제가 2003년부터 함께 했죠. 우리 마루가 오늘 이제 마루를 안 왔는데 그 눈에 총기가 막 딴 날보다 눈이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너무 경이롭고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와, 생명, 이게 정말 기적이고, 영성이죠. 이 그게. 이 눈 속에서 난 영성을 보고 이 눈 속에서 기적을 저는 봤어요. 저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그럴 때 감탄해요. 그리고 엄마가 빨간 제라늄 화분을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하소연을 꽃을 안 피운다. 근데 며칠 전부터 제가 정성 들여서 햇빛이 가는 대로 그 제라늄 해주니까 꽃이 꽃망울 미친 듯이 터트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고, 거기서 저는 영혼의 그 힘? 근원의 힘? 그게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신적인 신성. 다른 거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 right now,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 안에서도 그럼요. 우리는 영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고 댓글을 같이 써주는 게, 여기에서 전 신성을 느낀다니까요. 그럼요. 이건 기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과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내 안의 영성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태경님, 마루야 네가 부럽구나. 마루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태경 오라버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첫 시간 내 안에 네. 영성 코너를 했는데, 여러분께 좀 더 쉽게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코너로서 저희 주희승이 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기남 여사님이 고생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니. 네, 진짜.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승희 씨의 몸을 통해서 신성이 더큰 하는 힘이, 거예요. 정말 더 그럼요. 큰 저는 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선물이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고귀하신 신성입니다. 내면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보물들. 네. 우리 천사님들은 오늘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나님 오늘도 좋은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한다고.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맞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성이에요. 네. 영성이고요. 네, 최고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